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80편 2절로 4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복을 받는 자의 생활, 이런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연해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멀리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독일의 상징파신 칼푸세는 행복에 관해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산 넘어 저 산 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나도 남들 따라갔다가 울면서 돌아왔지요. 산 넘어 저 산 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그러나 결코 행복은 산 넘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이 행복은 살아가면서 남녀지간의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이 순간이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고 싶던가. 이 행복은 살아가면서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이 빠졌을 때 이 순간이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고 싶던가. 먼 여행에서 돌아와 가정의 안락함을 느낄 때, 굶주린 배를 채울 때의 충족감이나 원하는 것들을 획득하여 소유물을 삼은 즐거움이 있고 물질의 공부로 여유로움이 생겼을 때 행복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영원한 것이 못됩니다. 이러한 행복이 육신적인 세속적인 것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영적인 행복으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설파하신 산상수원의 팔복은 영원 불변의 영적 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찾아보면 예수님 친히 수원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일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이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천국 시민에게 부여된 종합적인 윤리 기준들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러하다면 복 있는 자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의 세 가지를 발차에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은혜를 받고 받은 것을 실천하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귀한 성례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 복을 받는 자는 자원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과 17절 참 기록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서는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절거할지니라.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들어 물건을 들을지냐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있을 때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가 농산물과 축산물을 풍요롭게 수확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자원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 자살을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라우 도덕법과 11 시민법과 세레모니얼 라우
의식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도덕법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영구히 쉽게 할 법인데 십계명에 속하지만 시민법은 대부분이 그 시대와 상황에 국한하여 주어진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로서 각종 제사, 제도나 절기에 관한 규례가 이에 속합니다. 구약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육신과 부활, 성천 사건을 말미암아 대부분이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정결법이나 이스라엘의 3대 진리와 같은 의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별된 삶의 원리와 정신만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반드시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그 모든 규례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원한 예물로서 준수되어야만 연락이 됩니다. 고로새서 2장 16절도 17절에서는 평론하지 말라 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날과 절기에 관한 규례는 각자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라고 로마서 14장 5절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히브리 미사트란 의미는 큰 예물이 아니라 작고 귀한 것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자신이 쓸 것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 중 일부분을 뽑아서 바치는 예물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싸움터에 나갔던 병사들이 자신이 약탈한 것들 중에서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때 드리는 것은 미사트 혹은 마게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원한 예물이란 단순히 임의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열띤 신앙의 충동에 의해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밝히기를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남녀마다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의탁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하고 출애굽기 35장 20절 29절에 밝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주목한 말씀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참 기쁨의 대상이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동 3장 17절로 18절에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확신에 찬 성도는 사망의 골짜를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자원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본문 17절에서 이 기자는 그 힘들어 물건을 드리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물을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드리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따라서 본문은 드리는 물질이 많고 적음에 가난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함께 배우신 은혜를 말미암아 무난히 수확하게 됨에 대한 감사를 진실로 즐거운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것이 복 있는 자의 생활이냐 자매했습니다. 범사에 주신 은혜 감사하며 자원하는 물질과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추실한 풍성한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금년 하나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복을 받는 자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하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을 찾아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본시에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이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확히 나타나고 있는 첫째는 본시에서 말하는 복은 신령한 것이 우선하는 복입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 곧 즐거움으로 찾아다 그랬습니다. 악과의 단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달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에 말하는 복의 개념은 영적인 순결함이 없이 다만 물질만 만족하는 이 세상선의 행복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본신에서 말하는 복은 필연적인 결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성령적인 복은 우연히 또는 인간의 재주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경건 생활을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를 쫓아 추수 또는 결실기에 과실을 맺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복의 개념은 오늘날 성행되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적인 신앙은 그 자신의 영적 생활과는 상관이 없이 의식적인 종교 생활로만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열매가 맺힌 같이 필연적인 결과요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그 세 번째는 본시를 통해서 말하는 성경적인 복은 범사가 형통한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복은 다만 심령의 즐거움에 걷지 않고 오히려 성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임하는 것입니다.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영원히 거하는 데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곳은 완전한 거룩과 기쁨만이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재판을 받을 때 인정을 받고 이곳에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살게 되는 것은 역사의 종말 또는 개인적인 종말 때 실현된다고 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현실적이면서도 다분히 종말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생활 태도로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는 세상을 살아지 않고 요한일서 2장 15절 10절 말씀이 악한 생각을 품지 않으며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이 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죄악된 생활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시편 1편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편 110편 40절의 말씀이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되며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 몸을 산제사를 드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 히브리 11장 6절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지속하는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 기자는 1,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설구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복 있는 자의 생활이 어떤 것이냐 자매했습니다. 그것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 자라 할 것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부터 복을 얻고 누리시는 우리의 금년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2절로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 차리려나이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근거 없이 찬양하는 자는 입술에 발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아부한 찬송을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는 찬송을 드릴 수가 없고, 베푸신 은혜에 감업하지 않고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찬송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은 노래의 곡이 붙은 기도요, 가장 빨리 하나님께 상대한다는 창고입니다. 보면 2절에서 내 영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잡되 근성으로서가 아니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진실되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자체를 사모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수 있는 사랑의 교제 거울이 주시는 영적인 행복 등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절 말미에서는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이사야서 12장 6절에서는 소리 높여 부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뜻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온 정성을 다해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다는 의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신의 모습처럼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뻐의 원인에 대하여 본문 3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여 재단에 참새도 제비도 복음 자리를 얻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가 본절 서두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또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주님의 재단이 참새도 제비도 복음자를 얻나이다는 말의 뜻은 한갓 미모에 지나지 않은 날짐승이라도 하나님 성전에서 생을 영위한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집이나 복음자리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시인이 지금 하나님 성전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의 자유로움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삶의 터전을 잡은 것에 대한 부름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소망은 자칭 성도라 하면서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소망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때문에 모든 성도는 본 시편 기자와 같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최우선을 두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사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성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경배하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또 저들이 복되다는 의미는 저들이 주님의 전에 나아가 거한다는 사실 그 자태 때문에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악인들의 장래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을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시편 3절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송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제 복 있는 제 생활이 어떤 것인가 참여해졌습니다. 그것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전에 나아가 항상 기뻐의 찬송을 드림으로써 더욱 큰 기뻐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부터 드림으로써 몸, 마음, 복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새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필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생활하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자의 생활은 죄악 율법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자의 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에 믿음이 성숙되고 예배하신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08장 올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님 예수 주시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